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린 내용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되어진 장례식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12절부터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19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이삭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은 자신보다 앞서 달리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죠. 아마도 이삭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갖기를 원했을 텐데요. 약속의 아들이었고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집안에 또 손주를 보는 일이, 자식을 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꼭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사경에 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기억하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에서도 살았고 야곱도 그 이름처럼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의미 없이 지어지지 않고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는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이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죽으로 사서가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왜 그렇게 야곱을 에서 먼저 세우시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꼬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막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찬송가를 정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로 언제 부르는 찬송입니까? 장례 때 주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찬송가가 장례식 때만 부르라고 정해진 곡이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늘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사모하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태어난 첫째 아이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후에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 에돔이라는 족속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길에 에돔 족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참 이게 역사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형제 민족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역사들이 출애굽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됐는지를 보시면 역사를 보시는데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 야곱은 바알 뒤꿈치를 잡았다. 형의 바알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 상황 그대로 바알 뒤꿈치를 잡은 사람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60세 때 얻었다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죠. 그럼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기에서 산수가 조금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얻었습니까? 100세 때 낳았죠. 그리고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나이가 이삭이 60세 때니까 아브라함이 160세 때 손주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의 죽음을 맞거든요. 제가 사람의 수명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의 손주들 에서와 야곱과 함께 15년을 함께 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태어난 손주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아시잖아요. 아들도 예쁜데 그 예쁜 아들이 낳은 손주들은 얼마나 더 예쁩니까? 제가 예상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끼고 살았을 거예요. 이삭과 에서와 그 야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손주들과 보낼 때 누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왜 이 가나안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이삭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신앙교육을 잘 저는 시켰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비록 잠깐 빗나가는 것 보였지만 야곱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12지파를 낳게 되어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아이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장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두 아들이지만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는 남성적이고요, 하나는 여성적입니다. 아주 들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과격하고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체격이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갖춘 에서였다는 거죠. 야곱은요, 정적이고 내성적이고 여성적이어서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것보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가정일을 돕는 일을 더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마음이 갈리는 거죠.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전 둘째였거든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돕는 거를 좋아하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큰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그냥 장남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세 아들 가운데 그래도 둘째 아들 우리 한호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예뻐하시는데, 이렇게 부모의 마음도 갈라지죠. 성격도 달랐던 두 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씩 사랑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이한 것은요, 사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성향 가운데 어디에 가깝냐면, 들에 나가서 어제 묵상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차분하게 묵상하였던 이삭이었기에 사실 성격적으로는 야곱과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좋아했어요. 육식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대접을 잘 해주는 그 고기를 사냥해오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자신과 함께 부엌에서 자신을 돕는 그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하는 그 축복할 때 이것이 그 이유가 되어지죠. 전초가 되어지죠. 두 아들은 장성에서 에서는 실력이 있는 사냥꾼이 되고 들사람이 되어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본문 성경에는 그저 단순히 조용한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럼 성격적으로 차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탐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평가에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지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흠 잡을 데 없이 성격도 좋았고 또 부모님께 잘했고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들사람이었잖아요.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에서였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많이 하고 말로도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 완전성,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에서와는 조금 달랐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야곱이 성격적으로 유순하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와 대화를 잘 통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주 인간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그
자신의 식성을,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주는 그 우리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다라는 것, 식탐 때문에 큰아들이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모님의 이 편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들에 대한 이 편애가 후에 두 아들의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두 아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자 해서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멘.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당연히 밖에서 사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으니 피곤한데요. 그때 때마침 야곱이 요리를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학자들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형 에서가 돌아올 시간쯤에 죽을 썼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야곱의 성향상 주도 면밀하고 계획성이 있었던 야곱의 성격상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지금 야곱과 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배고픔 때문에 지금 죽 한 그릇으로 그 중요한 그 장자의 명분이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알았다면, 또 먼저 하늘을 날아갔던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정말 경을 칠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돈을 주고 팔고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도 아닙니다. 죽 한 그릇으로 지금 야곱은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데 에서는 넙죽 그냥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아마 에서는 그냥 말장난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저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그래 네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라고 가볍게 던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 넘어가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그 축복도 비록 아버지를 속였던 리브가와 이삭과 야곱의 합작품이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장자의 축복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에서와 야곱의 장자에 대한 이 명분에 대한 생각이 달랐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야곱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할까봐 형에게 묻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정말 나한테 넘길 거지? 넘길 것이다. 맹세를 받은 이후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정말로 팔았습니다. 죽 한 그릇에.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이삭의 대를 이어 그리고 그 이삭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긴 거예요. 야곱이 덕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모르는 형님
아는 동생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결국 쓰시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원시조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어지는 12아들을 낳는 그 시작이 누가 되었느냐? 야곱이 되었다는 거죠. 에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앞서 아브라함과 15년을 야곱과 에서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왜 전제로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에게서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집안이다. 나는 복받았고 이 복이 우리 아들 이삭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너희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강조하여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었지만 한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알았지만 한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장자의 명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하나님은 그 에서의 행동,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에서는 망령된 자다. 여러분 망령된다는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여줬던 에서와 달리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서처럼 현실적인 필요와 욕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